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언약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다 갖고 다니시고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갖고들 다니십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이제 너무 발전하고 좋아져서 거의 뭐 이제 컴퓨터와 버금가는 그런 기능들을 합니다. 이 조그만 이 폰 안에 다양한 기능들을 하는데 그 다양한 기능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와이파이를 켜놓고서 사용하시는 일이 많을 겁니다. 이제 와이파이를 쓰지 않고 이제 데이터를 하면은 이제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무료 와이파이 있는 곳에서 이제 많은 일들을 아마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2009년만 해도 와이파이가 그렇게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통신사들은 데이터 기능이 있어서 인터넷을 쓸 수는 있었는데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못 모르고 그 데이터 사용해서 인터넷으로 게임하고 조금 몇 시간만 하면은 뭐 한 달에 뭐 몇십만 원, 뭐 100만 원 넘게 나오는 그런 요금 폭탄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 통신사들이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제공한 것이 DMB 기능 되는 거 해서 TV를 이제 무료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제공해서 탑재해서 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고객들은 이 DMB 기능 이것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그 당시에 젊은이들로부터 해서 어떤 것을 사용하게 됐냐면은 아이폰을 쓰게 됐습니다. 근데 아이폰을 쓰게 되면서 아이폰은 기본적으로 와이파이를 지금 우리가 쓰는 것처럼 탑재하고 나왔거든요. 사용할 수 있게. 그게 알려지면서 와이파이란 게 있구나. 무료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인터넷 데이터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통신사들이 이제 아이폰이 많이 팔리니까 어쩔 수 없이 너도 나도 이제 와이파이를 기능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와이파이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각 층마다 와이파이가 잡히도록 다 그렇게 장치를 해냈어요. 근데 와이파이가 그 당시 처음에는 장착이 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통신사들도 기능을 하게 됐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몰랐다면 또 그것을 아이폰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았다면 계속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와이파이가 장착이 되었어도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돈이 나가는 데이터를 쓰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와이파이가 있어도 돈이 나갈까 봐 잘 모르니까 돈이 나갈까 봐 겁나서 못 쓰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료로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기능이었는데 모르면 못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제목이 새 언약과 기도입니다. 새 언약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난 주일 말씀에 예레미야서 31장 오늘 묵상 말씀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옛 언약의 실패를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다가 아니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런데 그것이 실현된 것은 언제냐?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예요.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언약 시대에 살아가게 되었고 새 언약은 옛 언약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데이터와 와이파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은혜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무료 와이파이 쓰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새 언약 시대, 새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을 알고 새 언약으로서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모르면은 와이파이 있어도 못 쓰는 것처럼 새 언약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그 권리가 뭔지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서 특히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나갈 때 옛 언약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새 언약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옛 언약 백성들이 하던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좋은 것이 주어졌는데 모르고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언약 시대를 알면서 새 언약 시대의 기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새 언약 시대의 가장 특권, 특혜, 그 은혜, 선물, 이게 뭐냐? 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님이 새 언약 시대에 가장 특별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와이파이가 있다는 거 많이 듣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먼저는 그날에는 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뒤에 나눈 내 이름으로 라는 거예요. 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묻지 아니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셨죠.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시대, 새 언약 시대에는 성령 시대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은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각 사람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에요. 와이파이가 장착된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믿고 그 이름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있을 때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 공급해 주셨어요. 배고플 때는 먹을 것도 마련해 주시고, 물에 빠졌을 때는 건져 주시고, 병 걸렸을 때는 고쳐 주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 심지어 세금 내는 것도 직접 이렇게 가르쳐 주실 정도로 예수님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요구를 예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는 그날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 해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7절 말씀, 1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하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훨씬 좋은 거야. 내가 떠나가면 내가 성령을 보낼 거야. 성령이 너희를 도우실 거야. 이거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되었고, 예수님 가시고 실제로 오순절 성령님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의 능력이 시행이 시작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새 언약 시대의 능력과 선물이 비로소 풀어졌다는 거예요. 앞에 읽었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처럼 성령이 오시면 뭐가 달라지느냐? 새 언약 시대에 너희가 기도할 때 뭐가 달라지느냐? 그 이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그날이 오면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 은혜의 시대, 새 언약 시대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래야면 내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행하시리라.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새 언약 시대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이고 특권이고 은혜이고 선물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한 일도 우리가 하고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승천을 얘기하시는 거죠. 아버지께로 가시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로마서에서 보면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미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장착되어 있는데 모르고 사용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그 능력이, 그 이름이 부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마음껏 활용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너무 기쁜 얘기,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소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는 눈빛으로, 그런 믿음으로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새 언약 시대의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 언약 시대의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생활은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복음을 받고 이런 능력을 받은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돼요. 지금 기쁘지 않다, 기쁨이 없다, 그럼 우리가 뭘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든지 잊어버리고 있든지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든지 병들고 있든지 뭐 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기보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기를 더 원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기쁨을 얻기보다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더 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다시 강조하면 새 언약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주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한 적 있지만은 어떤 분이 열심히 해놓고서 제가 어릴 때 이제 친구 얘기인데 한참 기도했는데 막 속상해하면서 막 아쉬워하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유, 오랜만에 기도 한참을 했는데 깜빡 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우, 간만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가 무효가 된 걸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표현은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무리 해도 믿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 새 언약이 뭔지를 알고 그 권리가 뭔지를 알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우리의 수준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 때문에 주시거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자격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고 이것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이 각자 수준대로 기도해서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이 천차만별이겠어요. 그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뭐 받을 게 별로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준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확신하고 나가는 거, 이게 새 언약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들을 많이 듣고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기에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기도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열심, 이것이 믿음 없이 내 열심만 갖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말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수준으로는 하나님 내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오니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예수님의 수준으로 저에게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변화시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는 거 같이 협력기도 좋은 것이죠.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더 졸라대면 하나님이 그래도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그 안에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깔려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래도 평신도 기도보다는 목사 기도를 더 들어주시겠지, 전도사 기도보다는 목사 기도를 더 들어주시고 부목사 기도보다는 담임 목사 기도를 더 들어주시겠지, 은연중에 이런 생각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같이 이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는 부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누구는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받아가지고 부목사님한테 기도받은 사람이 삐지는 경우들도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열심과 기도하는 사람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변화시켜서 응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렇게 졸라대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게 옛 율법적인 기도예요. 옛 언약에서 그 율법적인 기도, 율법의 열심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는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은 믿음의 시대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열심히 중요한 건 아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걸로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고 설득시킨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열흘 기도했고 저 사람은 100일 기도했으면은 저 사람이 더 기도 응답이 크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행위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한 번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의 원리 앞에, 새 언약의 원리 앞에서 그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시는 믿음의 법칙 안에 나를 맞추어서 나갈 때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히스기 왕 얘기를 잘 알죠. 히스기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너무 절망스러워서 모든 건 내려놓고 이제 왕이 하는 일 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서 벽 보고 앉아가지고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시켜주셨습니다. 자, 이 히스기 왕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히스기 왕처럼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응답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히스기 왕의 기도, 내가 히스기야처럼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저만큼의 응답을 받지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킨 기도가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변한 것입니다. 자신의 그런 상황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도를 떠나 있었구나, 하나님 없이 내가 왕노릇했구나, 벽 앞에서 그거를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히스기야 왕에게 좋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불순종하고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 왕이 그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켰을 때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대로 다시 원상복귀시켜줬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지, 그러면서 나는 함부로 내 몸을 굴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기름진 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 몸에 뭐 기름기 많이 쌓이고 혈액에 또 이런 뭐 혈전 같은 거 쌓이고 지방에 지방간 쌓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뭐 여러 가지 병이 오고, 뇌혈관 막히면은 여러분 뇌질병 오고, 심장 막히면 심장 주변에 혈액 막히면 심장병 오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내가 관리를 안 해서 내가 아무거나 먹고 내 몸을 함부로 굴려서 내가 병에 걸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청지기 정신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법도고, 그 윤리와 법도를 따라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 마음대로 살고 추운데 함부로 막 돌아다니다가 감기 걸리고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찌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벌 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변화시켰다기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켰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자, 새 언약 시대는 마음으로부터 믿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역사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소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보물창고를 열어주는 키와도 같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법칙이에요. 새 언약 시대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무조건 열심을 가지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를 거기에 맞추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마음 따로 삶 따로 그거는 믿음이 아니겠죠. 삶의 행위 당연히 같이 가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내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법칙 안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법칙으로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 깊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다른 거예요. 내가 나의 열심을 믿고 의지해서 나가고 있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믿고 신뢰하면서 그 앞에서 순종하고 낮아져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지, 모습은 같지만 그 속은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지 기도만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다. 이게 새 언약 시대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드리면,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 우상 제사장들하고 싸웠습니다. 너네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 너네가 믿는 그 신이 참신인지, 이제 엘리야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대결했습니다. 장작을 쌓아놓고 물을 부어놓고 그 앞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막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큰 소리로 했던 말 또 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중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칼과 창 같은 것으로 자기의 몸을 막 그으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열심히 하는 기도죠. 정말 열심히 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나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대상이 달랐고 그건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너 이방인의 기도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믿음 없이 의미 없이 그냥 했던 말 또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거듭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엘리야는 간단히 기도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또 여러 번을 기도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새 언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이고 법칙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새 언약 시대에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권면으로 드리면 여러분 문제를 기도하지 말고 해답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해가 잘 안 되시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자,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고 해답을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이제 외국인 목사님의 그 간증, 책에서 나오는 간증을 통해서 제가 그것을 전해드리면은, 자, 그분이 어느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여러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는데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제 남편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 남편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내가 25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더 나빠지고 있어요. 그는 교회 나오지 않고 있어요. 갈수록 강팍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럴 수 있죠. 근데 이 사역자인 이분의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녀는 지금까지 그 문제를 꼭 붙들고 살아왔다. 그녀는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 그 문제에 집중해서 기도를 했다. 지난 25년 동안 그가 문제가를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그 남편은 벌써 달라졌을 것이다. 그녀는 자기 입술의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위해 역사할 수 없도록 묶어놓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의 남편은 점점 더 포악해지고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문제투성입니다. 그 입으로 그 문제들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문제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하는 그대로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대로 되는데 여러분, 문제를 기도하지 말고 해답을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요, 저는 저의 남편이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합니다. 이제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오노니 그의 길에 주님의 일꾼들을 보내셔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믿습니다. 저는 모든 저의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이미 응답된 줄을 믿고 감사로 제 입술을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기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며칠 전에 지난 화요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대단한 족적을 남기셨어요. 대단한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될 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관련된 성도들이 70만이라고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간 그런 분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기도 생활에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 4차원의 영성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 그분의 이제 내용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냥 열심히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바라고 본다는 것인데 이 정말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이루어진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그려서 보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 그래서 그 보여지는 것이 실상인 것처럼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그렇게 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 선포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천이라는 것은 믿음의 세계는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하는 것 그대로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분의 인생이 부족한 것도 있죠. 신학적으로 편향됐다고 이렇게 비판하는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믿음과 기도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좋은 영적인 선물과 은혜를 우리가 몰라서 놓칠 그런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믿음의 기도는 이 새언약 시대의 영적인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뭐 이건 교단과 상관이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예요. 말씀에 맞추어서 회개하고 순종하고 내가 변하는 것. 여러분 이게 당연히 있어야죠. 만약에 이런 것 없이 내가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다 믿음으로 그럼 기도하면 되냐? 물론
그건 욕심의 기도고, 탐욕으로 구하는 기도라서, 정력으로 구하는 기도라서 응답이 되지 않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란 것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례와 규례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공의로운 삶. 여러분, 그런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것은 크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그리면서 바라보는 듯이 그렇게 여러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 남편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문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나면 문제만 놓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울면서 절망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믿음으로 변화된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세요. 그려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앉아있는 모습, 여러분과 함께 앉아있는 모습,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있는 여러분 가족들의 모습을,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모습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가정에서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믿고 구할 때 응답된 줄로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고 충만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나갈 때는 어떻게 근심하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나갑니까? 여러분, 금요기도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러 오셨는데 들어갈 때 모습보다 나갈 때 모습이 훨씬 아름답고 더 건강하고 활기차고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들어올 때 모습하고 나갈 때 모습하고 똑같이 기운 없고 절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슬퍼만 하고 하다가 그 무거운 짐 그대로 지고 나가면 그게 무슨 믿음의 기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에 모였는데 우리는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고, 새 언약 시대의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이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이고, 우리가 단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책을 놓고 우리가 갈망하는 바 주 안에서 갈망이 해도 되는 그 마땅한 말을 놓고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믿지 않아서 우리가 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러나 이미 이루어져서 이루고 계신 일들도 있어요. 당장에 지금 현실화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면 금방 열매 맺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 씨가 터지고 그 안에서 줄기가 나오고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대하면서 소망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 언약 시대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특권이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 언약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이 열심히 기도만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문제만 놓고 기도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말들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긍정적인 말로 채워져 있는지, 정말로 내가 응답될 것을 바라고 구하면서 기도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삶의 문제만을 묵상하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새 언약 시대의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처럼 믿음 없이 의미 없이 중언부언했다면
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했다면 이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 시대의 영적인 원리와 법칙에 맞게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언약 시대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